우리 주제표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호세아 2장 20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징계와 심판이 선포된 그때에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종종 병원에 가면 의사가 때로는 오진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진단이 잘못되면 제대로 된 치료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의사가 환자의 병증을 제대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가 필요한데요. 먼저는 환자가 느끼는 어려움과 증상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증상만 듣고 진단을 하고서 약을 처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심하지 않거나 흔한 질병의 경우에 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또 오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 가지 검사를 할 수가 있죠. 또 청진기로 또 심장 소리를 들어보기도 하고 혀를 내밀라고 해서 그 모양을 살펴보기도 하고 또 혈액 검사를 하기도 하고 초음파 검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시경 검사, 또 CT, MRI 더 깊이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병을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정확하게는 수술을 해서 직접 장기를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환자의 병증을 정확하고 선명하게 드러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병증을 올바르게 진단하지 않고 선명하게 드러내지 못하면 정확한 치료가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언약 백성이 믿음 안에서 회복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신실한 언약 관계 안에서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마음껏 사랑하시고 또 약속된 복을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치료하기 위해서 드러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더라.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누락질하며 내가 이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아멘. 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치료하기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병이 들었어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그 병의 원인은 그들의 죄입니다. 또한 그들의 악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료하기 위해서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을 드러내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이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이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자, 북이스라엘은 왕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거짓을 행하고 또 도둑질을 행하고 누락질을 일삼았습니다. 자, 그들이 이런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모두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죄를 잊어버립니다. 또 마음에 두지도 않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고 세상이 그러니까 저마다 마음에 가책도 없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악을 기억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의 죄악된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있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재판관이면서 동시에 목격자이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랬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이 부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부터 부패하고 이것이 백성들에게까지 다 퍼지는 겁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그 악으로 왕을 기쁘게 하고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권모술수가 또 넘쳐난다는 거죠. 이런 북이스라엘 역사는요, 끝없는 왕권 쟁탈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첨과 향락과 술수로 오직 자신들의 자리를 위해서 상관에게 아부합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죽은 후에 30년 동안에만 6명의 왕이 교체됐습니다. 평화롭게 교체된 게 아니에요. 죽이고 속이고 살해하고 이런 일들로 계속 왕이 교체됩니다. 마지막 왕 호세아도 그 앞에 왕 선왕 베가를 암살을 했습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또 피로 얼룩진 역사입니다. 자, 이런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을 호세아 선지자는 4가지의 은유로 표현을 하는데, 첫째는 화덕, 둘째는 전병, 셋째는 비둘기, 넷째는 활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먼저는 화덕으로 표현을 해요. 우리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자, 빵 굽는 화덕이 이제 벌겋게 달궈진 것처럼, 자, 이 정치 지도자들이 권력력으로 벌겋게 달궈져 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은 정의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야망을 위해서 재판관도 삼키고 왕들도 엎드러지게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진실과 공의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오직 자신들의 야욕과 야망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전병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들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아멘. 자, 북이스라엘은 또 그 정치 지도자들은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이제 부침개를 부치는데 뒤집지 않는 거예요. 이 전병을 뒤집지 않으면, 빵을 뒤집지 않으면 한쪽만 타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먹을 수 없는 전병이 되는 거죠. 자, 밑에는 타고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또 익지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 북이스라엘 상황이 지금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골고루 익지 않고
야망으로 한쪽만 타버린 이런 전병처럼,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쓸모없는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이방 나라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주로 이집트와 아수르, 그 당시 아수르 사이에서 눈치 보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이방 나라들이 자기들을 삼켜버리고 자기들의 힘으로 그들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어리석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데 그들은 백발이 되어도 무지하고 그들의 교만함은 얼굴에 드러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무지와 교만은 여호와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다. 애국과 아시리아, 여기에 도움을 받으면 우리 살 수 있다. 그게 무지고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나의 경험으로, 내가 가진 돈과 힘과 능력으로, 기술로 살 수 있다. 그게 무지고 그게 교만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구하지 않습니다. 또 세 번째는 그들을 비둘기로 또 비유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아멘. 자,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지혜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를 향해서 부르짖고 아수르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이방 나라들을 의지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새를 잡듯이 그물로 그들을 떨어뜨리고 징계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들을 활로 또 표현하고 계신데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팔을 연습시켜서 힘있게 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전쟁의 상황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하여 악을 꾀하기만 하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은 속이는 활과 같다. 속이는 활이란 게 뭐냐면 활은 원래 팽팽해야 되잖아요. 근데 팽팽해 보였는데 실제로는 느슨한 겁니다. 활이 느슨하면 어떻게 됩니까? 화살을 쏠 수가 없어요. 전쟁에서 화살을 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번지르르해 보이지만 속이는 활처럼, 느슨한 활처럼 자신들의 신분도 사명도 가치도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의 혀는 거친 말로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말을 다 들으십니다. 결국 징계의 칼에 쓰러지게 되고 그들이 의지하는 이집트 땅에서는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지금 낱낱이 드러내고 계셔요. 그것은 그들의 병증을 드러내서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때로는 드러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기도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사 앞에서 병증을 숨기는 게 바보 같은 일인 것처럼 우리를 치유하시고자 하는,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숨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북이스라엘은 왕과 정치 지도자들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이런 세상적인 야망을 추구했습니다. 벌겋게 달아오르는 화덕과 같습니다. 그 결과는 피로 얼룩진 권력 암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처럼 오직 권력을 사랑하고 야망을 위해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피로 범벅되고 권력 암투하고 왕실이 제대로 서지 않고 왕조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니고 우리 삶의 목적이시고 우리의 신뢰와 소망과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이용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가 필요할 때만 부르는 그런 보험회사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자기 꾀를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면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고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고 느슨한 활과 같습니다. 똑똑하고 건강한 체하지만 실상은 어리석고 건강과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막히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길을 찾느라고 힘을 빼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잠잠히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의 가면을 벗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경건한 척, 거룩한 척, 다 아는 척, 그거를 내려놔야 돼요. 자신의 가면을 내려놓고 벗어놓고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한 신앙의 또 회복의 시작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를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무지고 그게 교만입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정말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무지와 교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사람과 돈과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손들어 기도하기로 여러분 기도하고 또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교만과 위선의 가면을 벗고 정직과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대하기로 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신앙이 또 말라가고 떠나가고 있는, 또 등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또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내일 수요예배 때 송경민 목사님 초청 찬양 간증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교만과 어리석은 정쟁을 벌이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소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선한 일꾼들이 또 하나님의 뜻을 대변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과